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보의 정신입니다. 헌금의 정신, 연보의 정신.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보에 임해야 되는가? 특별히 본문이 말하는 연보의 정신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보하라. 본문의 중심 주제죠. 헌금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희생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일에 인색한 이유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것, 자기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 그것,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으로 인해 부여하게 되는 사람, 또 부여하게 되는 공동체,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드리죠.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커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커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특징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남을 높여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는 안 되죠. 내가 낮아질 때 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성품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차도 조금 큰 차 타다가 더 큰 차를 타는 건 쉬운데 조금 차를 타다가 줄여서 타는 것은 어렵습니다. 넓은 집 샀다가 좁은 집 가는 것도 어렵고,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 때문에 그렇죠. 낮아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기본적인 성품. 그러나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낮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 예수님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유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영생,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과 우리의 부유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를 받으신 건 예수님인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을 하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 신앙의 대전제가, 이 복음의 핵심과 진리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드릴 때 내 주변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죠.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저절로 크는 자녀는 하나도 없죠. 반대로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고통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커가는 자녀의 뒤에는 반드시 기쁘게 희생과 수고를 감내한 아버지가 있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몇 주 전에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져서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리하는데 열흘이 걸린대요. 스페어 안경이 하나 있기는 한데 기스도 많이 나고 맞춘 지 10년이 넘어서 삐뚤어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허름해서 이참에 그냥 스페어 안경식으로 하나 맞출까 하고 최신 유행하는 안경을 하나 딱 써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서 그 느낌을 아는데
쓰고 거울을 딱 보니까 제 안경인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고 좋은 거예요.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가격을 물어보는데 1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하라고 했는데 저는 선뜻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려놓고 그 허름한 안경을 열흘 동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내려놓길 잘했다. 당연히 내려놔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쓴다면 나는 좋겠지만 아내나 또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게 좀 덜 갈 것 같다라는 마음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원함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농한기에 어디 일을 이렇게 가면 투잡처럼 이렇게 막노동 비슷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항상 새참으로 주는 빵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 드시고 남은 걸 가지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형이랑 저랑 그 아버지가 갖다 주는 새참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고요. 또 내가 그 존재를 도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가진 게 많아도 돈 쓸 데가 없어서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헌신할 곳이 없어서 엉뚱한 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가꿀 수 있는 존재, 특별히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지난번에 다큐멘터리에 그 마지막 해인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랑 자바우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랑 자바우족. 이 말레이시아 주변 해역을 떠돌면서 물고기 잡아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배에서 생활합니다. 배에서. 근데 어떤 배는 가족이 많아서 12명이에요. 12명이 한 배에서 생활하는데 배 안에만 있습니다. 연안에 있어도 정착하고 육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어서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만 생활하는 겁니다. 국적이 있다는 것,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나라, 또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낮아짐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것은 절대로 서글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죠.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히 큰 특권이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고백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요한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무나 얻을 수 없고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주님을 위해 가난해진 굉장히 큰 기쁨이고 특권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이 원칙을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을 때 주변이 살아나죠. 내가 혈기왕성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들 다 찾겠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찌릅니다. 아프게 찌르고 갈등만 심해지죠.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먼저 섬기고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움켜진 것을 필요한 곳으로 기쁘게 홀려보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연보의 기본 정신이 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왜 공평함인가? 아버지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똑같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 중 어느 하나라도 처진다면 마음이 애틋하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남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마음이 가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99마리나 남아있는데 하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또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길 원합니다. 부모는 동기 간에 화목한 자녀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죠. 저도 성장할 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연년생이라 너무 싸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거든요.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저희는 육신이 아팠지만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딸들도 그렇게 많이 싸워요. 잘 놀다가도 싸워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가끔씩은 싸우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죠. 자녀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오늘 본문은 이방인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를 왜 도와야 합니까? 서로 나누고 채워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에 균등하게란 말이 두 번 연거푸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공평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공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공평을 몰라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나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란 곳이 휴전선 부근이어서 군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끝나고 올 때, 갈 때 이렇게 군인 차들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그 부식차들이 있습니다. 부식차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던 건빵을 하나씩 던져줍니다.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이렇게 달려가서 손이 작으니까 건빵은 크죠. 그 큰 건빵 한 봉지를 주는 기분이 정말로 좋죠. 근데 언젠가 한번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 친구랑 걸어가는데 부식차가 아저씨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건빵을 2개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달리기를 빨리 하는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빠르게 달려가더니 2개를 걔가 다 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 가방에 넣고 하나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막 생각을 했지만 굳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친구가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또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달리기를 잘해서 2개 다 집은 건데 어떡하나. 근데 그 던져준 군인 아저씨는 그렇게 던져준 건 아닐 겁니다. 2명이니까 친구가 2명이니까 하나씩 너나 먹어라 하고 던져준 거죠. 근데 인간이 이기적이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달리기 잘하고 내가 더 경쟁력에서 앞서니까 내가 다 가진다.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경험한 일인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군인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에어컨이 다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이 귀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어떻게 하나 생겨서 약제과, 병원에 약 지어주는 약제과 거기가 좀 창문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달아주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약제과만 에어컨을 달아주냐, 우리는 뭐냐. 그렇게 막 설랑설랭하더니 정말로 웃기는 일은 제가 시설과에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그렇게 설랑설랭하니까 차라리 떼라. 그래서 에어컨을 떼버렸습니다. 일하면서 웃었어요. 그냥 한 대 있는 거 거기가 좀 더우니까 뭐 달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봐주고 다 같이 덥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그 공평하게, 균등하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균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죠. 균등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 바울의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좀 채워줘라.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2개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하나 줘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씩 가지니까 얼마나 공평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너희도 부족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또 하나씩 나눠 가지면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고 안 돕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족함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죠. 전도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들 삶의 모습들, 또 특별히 사역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 이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이 원칙이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고 살만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죠. 빵이 2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서 공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모두가 공평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야죠. 이 말씀도 좀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물질만은 아닙니다. 물질만은 아니고, 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경험도 나눌 수 있어요. 경험. 연약한 부분도, 또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갈등이 없을 것 같은 부부도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라고 듣게 되면 저 부부도 그랬구나,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게도 갈등이 있었고 또 저런 방법으로 해결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교수님인데, 남자 교수님인데 자기는 나이가 들면 막 이렇게 스쳐가는 어떤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다, 여전히 더 심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유혹과 싸우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오픈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오픈을 안 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처럼 표정 관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헷갈리고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나만 그런가 봐.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어느 집이 싸고 맛있더라는 그런 맛집에 관한 정보도 소중하지만 내가 미리 경험했던 실패와 실수들 함께 나누는 것도 더없이 소중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러면서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평균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의 정신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신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해주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낮아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쁘게 가난해집니다. 또 아버지는 균등한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2개가 있다면 1개도 없는 자에게 하나를 주는 것이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죠.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2시간을 기도를 했다면 나를 위해서는 1시간만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품으면서 또 1시간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쁘게 낮아지고 또 기쁘게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